신실한 인격의 사람 인테그리티 여호수아서 10장에 나타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자기 말에 책임지는 신실한 인격의 사람들, 신실한 인격의 지도자들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사성어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뒤집어서 변경한다는 의미죠. 어제의 약속을 오늘이면 뒤집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나 현대에나 자신이 약속한 말을 완벽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행동하는 인격자를 보고 싶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행한 약속의 말에 신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실한 인격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모습입니다. 이에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연합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기브온 징벌 선언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은 배신자 징벌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종으로 섬기겠다며 평화 지역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죠. 이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긴급하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각 도시별로 각계 격파를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이라는 엄청난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긴급하게 구출해달라는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지도자인 자신의 지도력에 손상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됐네. 나를 속인 자들이여 이번에 좀 당해보거라 라고 하면서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자들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징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야비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위장하고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인 기브온 주민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지역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인격,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실한 인격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속에 대해서 신실히 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신실한 인격을 축복하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잘못된 결정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의 화친 조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화친 조약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징벌하러 오는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감쪽같이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한 실수를 과거에 저질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의 전투를 행했습니다.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연합군들을 크게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더욱 큰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전투에 개입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전투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갈등과 싸움 배경에는 더욱 치열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갈등하며 싸우면 혼자서 하면 패배합니다. 혼자 전투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등을 통과하시고 전투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갈등과 전쟁을 수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십시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기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은 치열한 전투 중에 여호수아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투 중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전쟁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누구에게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행진할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싸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터에서의 장군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일선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중에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남성들이요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권면이에요.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 바디 랭귀지예요. 손을 들어서, 물론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가 있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가 있고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 올려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바디 랭귀지로 기도하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손으로 인해서 골짜기 아래서의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용사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많은 고통과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인 악마와 악한 영들에게 있음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다 악한 영들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신체는 갈등과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전쟁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갈등하며 고통하는 곳에서 승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나안 연합군대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전투장에서 전투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12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을 알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에 대해서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 인격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명령하며 기도할 만큼 담대한 기도에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 신실한 사람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존중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14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인격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기도를 존중하며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자신이 행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한 인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의 담대한 기도를 존중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영적인 갈등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대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밤새도록 행진하며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하사 종일토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물찌를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사 가나안 연합군들을 쓸어버리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피땀 흘리는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시면 될 것을 왜 인간들이 피땀 흘리며 싸우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투에 직접 전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땀 흘림이 없이, 아무런 피 흘림이 없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땀 흘리는 수고와 전투를 통해서 얻은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갈등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눈앞에 이익에 쉽게 약속을 되짚고 배신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에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비록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터인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